우리나라 소설 홍길동전의 길동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런 어떤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녀라 할지라도 적자가 있고 또 서자가 있었습니다. 적자는 정실이 낳은 아들 적자라고 하고, 서자는 양반이 아닌 다른 어떤 양민 혹은 천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흔히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길동이는 적자가 아니었고 서자였죠. 그래서 그는 분명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 제도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 힘만으로는.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들이 입다를 마침내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면서 너는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입다가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왜요? 그 사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묵묵히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입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당시의 어떤 그 사회 제도를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여전히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문을 따지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을 따지는 것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제도를 극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를 사람의 힘으로 뒤바꿀 수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분의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그에게는
그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사회적인 제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그 스스로는 굉장히 어떤 리더십도 있고 탁월한 능력도 분명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홍길동이처럼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제주를 부린다고 해도 홍길동이가 제도를 극복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침내 입다도 그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결국 도읍 땅으로 가서 거주하며 잡류들과 어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내용과 입다의 지금의 이 신세를 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겠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뭐 노력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다 있어요. 미국에 일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한 미국도 여러분 어느 정도 한계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도달한다고 다들 말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복음이 뭐냐면 이 타고난 운명, 세상이 만든 이 거스를 수 없는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으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에서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입다가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능력이 탁월하고 특출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가 쫓겨나도 어느 누구 하나 왜 입다를 쫓아내느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그를 그렇게 홀대하느냐?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암몬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흔히 위기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암몬을 상대할 그 어떤 인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누구라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결국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신분 제도를 매우 중요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과연 입다를 찾았겠느냐는 거예요. 찾을 리는 만무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다급했으면 신분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고 오죽했으면 이 위기에 나라를 건지기만 한다면 기생의 아들이면 뭐 어떻게 했느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조금 전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것이 그렇게 축복이다. 아무도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을. 세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급박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아니었다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이 항상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가 부르기나 했겠습니까? 부를 리가 만무하죠. 누가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름도 모를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닌 이방, 그들이 볼 때 이방 사람을, 이민족 사람을, 타민족 사람을 부르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니까. 나라가 여러분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민족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여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우리가 개꿈도 여러분 여러 가지 꿈을 꾸지만 그냥 지나칠 꿈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꿈은요.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렵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큰 제국을 이루는 사람들, 혹은 큰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큰 기업의 사람들이 항상 룰루랄라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속에 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어떤 꿈에 의해서 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들은요, 뭐 점쟁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찾아다닙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알터니가 빠지듯이 무거웠던 것이 한순간에 채정이 내려가듯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무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예외시켰어요. 그랬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레셋 장수 앞에 이스라엘이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결국 그를 세우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도록,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평상시부터 잘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닌 말로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 해가지고 팍 던졌는데 싹 피했어. 그러면 다윗은 죽어요. 근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물맷돌이 다윗의 그 이마 정수리 그대로 꽂혀서 즉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명의 이 테두리, 이 제도,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기껏해야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뭔가 좀 남다른 게 있지만 그건 우리끼리 견주는 거고 실제적인 그 여러분 최고봉에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의 제도를 뒤엎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처한 그 처지와 형편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면 비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주어진,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이 운명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탄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슬퍼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택함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늘 소망 가운데 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물론 그래.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 계시기에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준비하며 살아가요. 뭘 준비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면 지금 각자가 처한 삶에 대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탄하며 세월을 허송으로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80에 하나님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나는 끝났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성별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신세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위기에 지금 내몰려 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혹은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또 심각한 폐렴이 어떻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후의 위기, 경제의 위기, 전쟁의 위기, 질병의 위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불행하고 우왕좌왕할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기후의 위기, 경제의 위기, 전쟁의 위기, 질병의 위기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거예요. 왜? 세상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요. 전부 다 좋은 것은요. 자기들이 다 차지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게 없어요. 입다의 형제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여러분 그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홀대를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세상 그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보고만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전을 일으키시고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이 모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야, 지금 교회 안 됩니다. 지금 어린이 전도율이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비관하고 뭐 슬퍼하고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상상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행하실 여러 가지 위기가 올 거예요. 진짜 우리 여러 가지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입다처럼 정말 뭐 정결한 교회가 여러분 뭐 세상에 무슨 어디 명함이라도 내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어떤 패배적인 마음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안 써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굴 쓰겠어요? 기대하는 자를 쓰겠어요? 그렇지 않은 자를 쓰겠어요? 안 돼. 우리 교회 지금 20년 동안 이랬는데 안 돼.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점점 우리의 몸은 쇠약하고 우리는 혹시 병들어가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요셉의 특징을 보세요. 감옥까지 가도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입다를 왜 하나님이 세웠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아주 천한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세상 보기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신이든 뭐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기대해야 돼요. 지금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 새끼들 그냥 저끼리 잘하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루실 그 일들을 상상하며 꿈을 꿉니다. 아주 많은 청년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10명이 100명이 될 것이고 100명이 1000명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이 교회 공간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이다.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야 돼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안 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못 쓸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준비된 입다처럼,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인생 역전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경험하며 선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